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민간인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탄을 통해서, 총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만,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포탄이나 총알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피해도 피해지만, 또 하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따라오는 피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기형아 출산이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기형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웬관이요, 전쟁 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형아 출산이 딴 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일반적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통계인데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통계가 맞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였다는 겁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형아 출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다른 나라 통계만큼도 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가족 제도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랑으로 엮여진 공동체,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핵가족이 되어서 따로따로 삽니다만,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 같이 사는 엮어진 사랑의 공동체, 또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헌신적인 한국의 어머니들, 이런 것들이 결국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나라에서는 현저하게 줄이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 아시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람직한 가족 관계는 전쟁의 후유증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바람직한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너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효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깍듯이 대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접을 합니다. 자식의 문제라면 눈에 불을 켜면서도 부모님 문제라면 길을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연세가 많아 거둥하기조차 힘든 부모님을 버리다시피 하여 외롭게 사시다가 혼자 돌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복을 받겠다고 소망을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을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효도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바라기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가 여러분 이 흡음을 잘 해놔가지고 엔간히 해서 소리가 안 울립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부모님과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하고는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순종하고는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장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3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난 일을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믿음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족속인 네갑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갑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주 마셔라. 너희들 포도주 마셔야 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지자가 와서 포도주 마시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셔야 되는 것 같다.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유에 대해서 네갑 사람들은 뭐라고 거절을 했느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5장 8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권유에 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손조 요나답이 그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은 우리 부모님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면 내가 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네갑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 안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데 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레갑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 문제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 그걸 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이 아닌 걸 요구하시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믿는 자의 효도의 모습은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게 어버이날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대답 나온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지 않느냐. 현찰이 제일 낫다. 현찰 박치기가 낫다. 그래서 돈 드리면 그게 제일 효도다. 맞는 이야기도 하죠. 맞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돈이 좀 용돈이 부족하시죠.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풀렸으니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게 그게 효도 아니냐.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냐.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만날 때 그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만날 똑같은 이야기 왜 또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통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참 귀하신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도 참 귀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거 신방 가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젊은 어린이들은요,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늙으신 시아버님이 하고 손잡기도 꺼리고 특히 손주들, 자기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는 것도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병균 오른다고. 그래서 아이들 이빨 나가면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 씻으셨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 씻고 만지면 아이들 큰일 납니까? 그렇다면 저는 벌써 큰일 나도 몇 번 큰일 났어야죠. 어릴 때 할아버지 드시던 것도 입에서 꺼내서 주셨어요. 먹으라고. 그거 먹고 자랐습니다. 자신은 안 늙습니까? 자신이 늙을 때
내 며느리가 손 씻고 만지세요, 병균 온 거예요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유명한 의학자인 뉴욕 대학의 돌로레스 트레저 박사는 말하기를요, 사람의 기계 손에는 감촉 기관이 5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딱 잡으면요, 이 느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작용을 크게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몸이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손을 잡아볼까요? 남의 부인 손잡으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예. 옆에 한번 손 잡아보세요.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잡으면 소용없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잡으면요, 손을 꼭 잡아주면 그 따뜻한 온기 속에 그 사람의 세포가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부모님을 오래 살기를 원하시고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자주 찾아뵙고 말씀 들어드리고 그 손 꼭 잡으며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주들 마음껏 안아주고 뽀뽀해주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모님은 즐거워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도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또 하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이 살아오신 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못 배웠다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늙었고 추하다고 이빨 빠지고 음식 흘린다고 추하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치다가 늙으신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기로 그토록 보기 싫은 것입니까? 얼굴에 있는 그 주름과 지금의 추한 모습은 다 나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 중에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존슨, 그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학자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요. 하루는 무더운 여름날 복잡한 장터 한 귀퉁이에 이 사람이 이 사무엘 존슨이 홀로 몇 시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울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스승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시장에 서서 울고 서 있다. 우리가 인사해도 모르는 척,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일 난 줄 알고 달려가서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자 사무엘 존슨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어요. 낡은 책을 사고 파는 헌책 장사를 하셨어. 그런데 하루는 손님에게 어떤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을 하셨지. 그러나 그때 몸이 몹시 좋지 못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몸이 몹시 안 좋으니 내가 대신하여 시장에 나가서 장사도 좀 하고 이 책도 좀 전해주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거절을 했어. 아니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내가 그런 심부름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거절하고 나는 뛰쳐나가 버렸어. 결국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시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시장으로 나가셨고, 그날 무리하셔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지. 바로 오늘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라니. 비록 5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네 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으십니까?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서서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눈물 흘리실 일이 없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눈물 흘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며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인의 아비는, 의로운 자녀를 낳은 아비는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바로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를 낳은 자 부모는 기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부록 못 배우고 부족하고 추하고 늙으신 모습이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내 아버님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어머니를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효의 시작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을 바라보며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우리는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부모님에게 해가고 있는 모습, 내가 시부모님, 시부어머님, 내가 내 부모님들에게 해가고 있는 모습, 그건 내 자식들이 그대로 나에게 할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목소리 닮아가지 않습니까? 행동 닮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식들은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한 부모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그 모습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거두는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집사님의 가정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살아계신다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효도하는 자녀 되시기를, 돌아가셨으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